안녕하십니까. 달빛마루 이야기. 오늘도 그 옛날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어느 깊은 밤 조선의 한 저승길에서 영혼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건 초임 저승사자의 단 한 번의 실수였지요. 달빛도 희미한 그 밤 차사라 불리는 젊은 저승사자는 떨리는 손으로 생사명부를 펼쳤습니다. 첫 임무였거든요. 명부엔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양반 이명재 향년 25, 상민 쇠돌 향년 25. 같은 나이. 하지만 하늘과 땅만큼 다른 신분.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사는 그만 눈을 비비는 찰나에 명부의 줄을 착각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눈으로 영혼을 거두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고 명부의 순서가 뒤바뀌었지요. 그 한순간의 실수가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저승은 고요했지만 인간 세상엔 이미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양반가 안채의 매화향기 가득한 방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곱디고 온 손을 보며 기겁했습니다. 이게 내 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동시에 장터 구석 집자리에선 누군가 거친 손과 때 묻은 옷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양반의 몸에 상민의 혼이 깃들었고 상민의 몸엔 양반의 혼이 들어간 것입니다. 글을 읽던 자가 하루아침에 흙을 팠고 평생 흙을 파던 자가 비단 옷을 입고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요물이라 부르며 증오했고 혼란 속에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바뀐 인연이 결국엔 조선 땅에 한 줄기 깨달음을 남기게 됩니다. 신분보다 깊은 것, 예법보다 따뜻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승사자의 실수로 시작된 두 혼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조선 한양 근교 안채 깊숙한 양반가의 새벽이었습니다. 매화향이 은은히 감도는 방 안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지요. 이명재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선 깔끔한 선비의 기품이 아니라 어딘가 거칠고 놀란 듯한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게 뭐여? 내 손이 왜 이리 곱디고 온겨? 그는 손등을 부여잡고 허둥지둥 방 안을 뒤돌아봤습니다. 사방에 비단 옷이며 책더미가 쌓여 있었고 먹물 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벽에는 글씨가 적힌 족자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붓과 벼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갑에는 두루마리들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고 방 한쪽에는 검은 곡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장지문 너머로는 하인이 공손히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침 진지 올려드릴까요? 진지라니? 나한테 도련님이라니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여? 하인 돌쇠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도련님이 평소에 양반 말투는 간데없고 장터 상놈처럼 사투리를 쓰니 그야말로 기이한 광경이었지요. 돌쇠는 얼떨결에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께서 어디 편찮으신가 보네. 밤새 악몽이라도 꾸셨나. 이명재의 몸에 깃든 쇠돌의 영혼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그제야 자신의 손가락, 얼굴,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구리 거울을 들여다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지요. 희고 고운 피부, 가지런한 눈썹, 단정한 상투. 이건 분명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쇠돌은 평생 거울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너무나 고왔고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게 내 몸이 아니여. 저승길에서 뭐가 잘못된 게 분명여. 쇠돌의 영혼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터에서 짐을 나르다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 이렇게 호화로운 방 안에 있다니. 그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발걸음조차 가벼웠습니다. 평소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망가진 다리가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였거든요. 걸을 때마다 아프던 무릎도 삐걱거리던 허리도 멀쩡했습니다. 마당엔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절을 했고 안채 너머론 연못과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요. 봄볕이 따사로웠고 꾀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엔 배롱나무와 은행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쇠돌의 영혼은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평생 흙바닥에서 살았던 그에게 이런 풍경은 꿈속에서나 보던 것이었지요. 아니, 꿈에서조차 이런 곳은 상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여기가 양반댁이구만. 그럼 나는 지금 양반 몸뚱이에 들어온겨? 그 순간 마당 건너편에서 노부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명재의 어머니였지요.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은비녀가 햇살에 반짝였고 그녀의 손엔 염주가 감겨 있었습니다. 명재야, 어젯밤 몸이 안 좋다더니 괜찮으냐? 얼굴이 창백하구나.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니? 약방에 사람을 보내 좋은 약재를 구해오라 할까? 쇠돌의 영혼은 그 따뜻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부모 없이 자란 그였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장터에서 구걸하며 자랐던 그에게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따뜻함은 본래 다른 영혼, 이명재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색하게 말을 더듬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평생 거친 손만 봐왔던 쇠돌은 그 부드러운 촉감에 놀랐습니다. 오늘은 서당에 가지 말고 쉬거라. 몸조리가 먼저다. 내가 보약을 다려줄게. 인삼과 녹용을 넣어 정성껏 다려줄 테니 걱정 말거라. 쇠돌의 영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꼬집어 보니 아팠고 주변의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 은은한 매화 향, 부드러운 이불의 촉감.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발 아래 깔린 자리도 부드러웠고 입고 있는 옷도 고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겨?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쓸 줄 몰랐습니다. 평생 글이라곤 배워본 적 없는 그였으니까요. 붓을 쥐는 것조차 어색했지요. 먹물을 묻혀봤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봤지만 그건 그저 선과 점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칠성 장터에서는 또 다른 혼이 깨어났습니다. 허름한 집자리에 누워있던 장돌뱅이 쇠돌의 몸이 벌떡 일어났지요. 하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은 본래 양반 이명재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손이 왜 이리 거칠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는 자신의 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때 묻은 옷, 그리고 온몸에서 나는 땀 냄새. 주변을 둘러보니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바닥엔 집자리만 깔려 있었지요. 지붕엔 구멍이 나 있어 하늘이 보였고 벽은 흙으로 대충 발라놓은 것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방 한쪽엔 깨진 항아리와 낡은 삼태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천민의 몸에. 이명재의 영혼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비단옷을 입고 글을 읽으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누추한 곳에 있다니. 그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고함소리, 웃음소리, 짐승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장터는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이 생선을 팔고 장돌뱅이들이 짐을 나르며 소리쳤지요. 흙먼지가 날리고 온갖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땀 냄새, 가축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코를 찔렀습니다. 이명재의 영혼은 그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이 장터는 지옥과도 같았지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짐승들이 울부짖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이 천한 곳에서 어찌 살란 말인가. 그때 옆에서 장터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떡을 파는 안악이었는데 험한 얼굴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떡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쇠돌아, 오늘은 일도 안 하고 뭐 그리 폰만 잡고 있니? 어서 저 짐 좀 날라.
저기 쌀가마 장터 끝까지 날라야 한다고. 해 넘어가기 전에 다 날라야 돈 받는다. 무례하다. 나는 이 도령이야. 양반가 자제라고.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이명재의 영혼은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안악은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저승이라도 다녀왔나 봐. 상놈이 양반 흉내라니 이 사람 오늘 미쳤구먼. 쇠돌아, 너 혹시 어제 술이라도 잘못 마셨냐? 아니면 머리라도 다쳤어?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명재의 영혼은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요. 평생 존중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는 비틀거리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몸의 주인인 쇠돌은 집도 없이 떠돌며 살았거든요. 그는 결국 장터 구석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평생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한 입 없었습니다. 평생 돈을 만져본 적 없는 그였지만 이 세상에서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멀리 떡을 파는 안악의 떡이 보였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도 살 수가 없구나.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양반의 존엄은 간데없고 이제는 생존조차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지요.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쇠돌이 오늘 왜 저러나? 일도 안 하고 술이라도 처먹었나 봐. 원래 게으른 놈이잖아. 저러다 굶어 죽겠네. 일 안 하면 먹을 게 어디 있어. 이명재의 영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몸은 이미 장터 사람들에게 게으른 장돌뱅이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양반가의 쇠돌의 영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푹신한 이불 위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불편하기만 했지요. 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밥상엔 온갖 음식이 차려졌지만 그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밥상에 오른 음식들은 그가 평생 꿈꿔왔던 것들이었지만 막상 먹으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흰쌀밥, 고기, 나물, 국. 평생 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허리를 꺾고 말끝마다 도련님이라 부르니 이게 과연 옳은 일인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밑바닥에서 살았던 그였기에 이 호강스러운 삶이 오히려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인들의 복종이 당연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지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장터의 이명재 영혼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밤바람이 구멍난 지붕으로 불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단 말인가. 양반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냐. 두 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상민인 자, 상민의 몸을 가졌지만 마음은 양반인 자. 그들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쇠돌의 영혼은 양반가의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번번이 실수를 저질렀지요. 붓을 잡아도 글씨를 쓸 줄 몰랐고 예법을 지키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도를 할 때도 잔을 엎질렀고 손님을 맞을 때도 예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이 요즘 이상하셔. 마치 다른 사람 같아. 어제는 저작거리 말투를 쓰시더라고.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반면 이명재의 영혼은 장터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일을 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힘든 노동에 금세 지쳐버렸지요. 쌀가마를 들려고 해도 무거워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쇠돌이 원래 게으른 놈이긴 했지만 요즘엔 더 쓸모가 없네. 저놈 일 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을 텐데 어쩌려고 저러나.
두 호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숲길 어귀, 어둠이 내린 저승의 경계에서 차사는 명부를 들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그는 명부를 펼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명재와 쇠돌의 줄이 바뀌었어. 내가 영혼을 거둘 때 순서를 착각했구나. 차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과실이었지요. 만약 염라대왕께 들키면 그는 끝장이었습니다. 저승사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염라대왕님께 들키면 난 끝장이야. 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바로 잡아야 해. 그는 급히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영혼이 육신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것이었지요. 차사는 초조하게 두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양반가를 찾아가 보았지만 이명재의 몸을 한 자는 보이지 않았고 장터를 뒤져도 쇠돌의 몸을 한 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양반가의 쇠돌은 점점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복종이 불편했고 어머니의 따뜻함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 몸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괴로웠지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몰래 양반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내 진짜 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겨. 달빛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장터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자신의 본래 몸 쇠돌의 몸을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장돌뱅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우아하고 조심스러운 양반의 걸음걸이였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 어깨를 곧게 펴고 걷는 자세가 영락없는 양반이었습니다. 저게 내 몸이요. 쇠돌의 영혼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앞을 막아섰지요. 이명재의 영혼이 깃든 쇠돌의 몸은 그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냐? 누구긴 내가 쇠돌이여. 저 몸이 원래 내 몸이라고. 뭐? 내가 쇠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쇠돌이야. 아니, 내 영혼은 이명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지요. 저승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영혼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당신 영혼이 원래 그 양반 몸 주인이었소? 그렇소. 나는 이명재, 이 가문의 적장자였소. 하지만 이제는 이 천한 몸에 갇혀버렸소. 이명재의 영혼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리고 쇠돌의 영혼을 향해 손가락을 겨눴지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내 몸을 차지하고 있구려. 당장 돌려주시오. 돌려주긴 뭘 돌려줘.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저승사자가 실수한 거여. 저승사자고 뭐고 당신이 내 삶을 망치고 있소. 내 어머니를, 내 가문을 속이고 있단 말이오. 이명재의 영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간 겪었던 굶주림, 추위, 굴욕이 한꺼번에 폭발했지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쇠돌의 영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싸움 한 번 해본 적 없는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오. 하지만 쇠돌의 영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며칠간 겪었던 불편함과 죄책감이 분노로 변했지요. 내 탓이 아니라고. 나도 피해자여.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줄 아냐? 두 사람은 장터 한복판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욕설이 터져 나왔지요. 하지만 곧 이명재의 몸을 가진 쇠돌이 우세해졌습니다. 그 몸은 건강했고 힘이 좋았으니까요. 반면 쇠돌의 몸을 가진 이명재는 평생 노동을 해본 적 없는 영혼이었기에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끝장을 내야겠어.
이명재의 영혼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도련님이 싸우고 계셔. 이명재 집안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지요. 그들이 보기엔 자신들의 도련님이 천한 장돌뱅이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도련님이 장터에 계신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상놈과 싸우고 계신다는 게 더 기이했습니다. 저놈이 도련님을 홀린 요괴다. 잡아라. 하인들이 일제히 쇠돌의 몸을 덮쳤습니다. 이명재의 영혼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인들이 자신의 본래 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몽둥이가 내려찍히고 발길질이 날아들었지요. 피가 튀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을 때리지 마시오. 그는 요괴가 아니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그는 그저 천한 장돌뱅이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명재의 영혼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쇠돌의 몸에 있는 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신분이 곧 목소리였고 목소리가 곧 존재였습니다. 쇠돌의 영혼은 매질에 신음했습니다. 그의 본래 몸은 평생 매를 맞으며 살아왔지만 이명재의 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피가 흘렀고 뼈가 삐걱거렸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이명재의 영혼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양반가의 몸을 한 쇠돌의 영혼이 외쳤습니다. 잠깐, 저 사람을 놔줘라. 하인들이 놀라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도련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쇠돌의 영혼은 그들을 밀쳐내고 이명재의 몸으로 쓰러진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날 구하는 거요? 이명재의 영혼이 피를 흘리며 물었습니다. 쇠돌의 영혼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 몸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 사람을 구하려 하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사람이 맞아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래 몸이 망가지는 것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보다 저 영혼이 고통받는 게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어. 저승사자의 실수일 뿐이요. 돌쇠야, 이 사람을 풀어주거라. 하지만 도련님, 내 말을 못 들었느냐? 쇠돌의 영혼은 양반의 권위를 빌려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몰랐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권위가 필요했지요. 하인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도련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쇠돌의 영혼은 재빠르게 이명재의 영혼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어서 도망가시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하지만 서두르시오. 이명재의 영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쇠돌의 영혼도 하인들을 따돌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게는 볼 일이 있다.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하인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터를 빠져나와 산길로 향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췄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두 사람은 작은 샘터에 도착했습니다. 쇠돌의 영혼이 샘물을 떠서 이명재의 영혼에게 건넸지요. 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마시시오. 상처가 깊소. 이명재의 영혼은 물을 마시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싸우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니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 날 도왔소? 우리는 서로 원수 아니었소? 쇠돌의 영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수가 아니여. 우리 둘 다 피해자일 뿐이여. 저승사자의 실수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내 삶을 빼앗았소. 빼앗은 게 아니여. 나도 원한 게 아니라고. 나도 이 모든 게 괴로워. 쇠돌의 영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지요.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호강스러운 집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
하인들이 절하고 어머니가 날 따뜻하게 대하고 밥상에 음식이 가득해도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 나는 도둑질한 것 같았어. 남의 삶을 훔친 것 같았다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이명재의 영혼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괴로웠어. 이명재의 영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처음 알았소. 추위가 뭔지, 무시당하는 게 뭔지 처음 알았소.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소. 밥 한 끼, 잠잘 곳 한 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았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샘물을 비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지요.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쇠돌의 영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승사자를 찾아야 해. 그놈이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승사자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요. 저승사자도 분명 우리를 찾고 있을 테니까. 실수를 바로잡으려 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샘터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사내였지요. 그의 손에는 명부가 들려 있었고 주변엔 저승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찾았다. 이명재와 쇠돌. 차사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 앞에 섰지요. 온몸에 땀이 흘렀고 얼굴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내가 실수를 바로잡으러 왔다.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명재의 영혼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소? 그래, 그래야 한다. 하늘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해. 하지만 차사는 명부를 들여다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문제가 있어. 너희 영혼이 육신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이미 사흘이 지났거든. 영혼을 다시 바꾸려면 너희 둘이 동시에 죽어야 해. 뭐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차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미안하다. 내 실수로 이렇게 됐지만 이제 와서 바로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너희가 동시에 죽으면 저승에서 영혼을 다시 바꿔 넣을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살려보낼 수 있고. 죽었다 살아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오? 가능해. 하지만 너희가 원해야 해. 강제로는 할 수 없거든. 하늘의 법칙이 그래. 쇠돌의 영혼은 주저했습니다. 죽는다는 게 두려웠지요. 하지만 이명재의 영혼은 단호했습니다. 좋소. 나는 원하오. 내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소. 하지만 쇠돌의 영혼이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명재의 몸으로 지낸 며칠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드러운 이불, 맛있는 음식.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평생 누려본 적 없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나는 모르겠어. 뭘 망설이는 게냐? 그건 내 삶이 아니야. 이명재의 영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쇠돌의 영혼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알아. 알지만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거든.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고 처음으로 누군가 날 걱정해줬어. 그게 너무 좋았어. 평생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이명재의 영혼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연민이 밀려왔지요. 이 사람은 평생 그런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차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해가 뜨기 전에 결정해야 해. 아니면 영원히 이대로 살아야 할 거야. 영혼이 완전히 육신과 하나가 되면 그때는 내가 손쓸 수 없어. 잠깐만. 쇠돌의 영혼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 이건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여.
차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밤까지 시간을 주겠어. 그때까지 결정해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명부의 질서를 더 이상 어길 순 없거든. 차사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만 샘터에 남았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은 중천에 떠 있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쇠돌의 영혼이 물었습니다. 이명재의 영혼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지요. 저 산 너머에 버려진 암자가 있어. 거기서 하룻밤 묵고 생각해 봅시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소. 두 사람은 일어나 산길을 올랐습니다. 서로를 원망했던 두 영혼이 이제는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하룻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를. 깊은 산속 버려진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와가 몇 장 남지 않은 지붕, 무너진 담장, 그리고 먼지 쌓인 마루.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지요. 쇠돌의 영혼이 마루를 쓸고 이명재의 영혼이 물을 길어왔습니다. 평생 하인을 부렸던 영혼이 처음으로 물동이를 이고 평생 천대받았던 영혼이 양반의 몸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기이한 광경이었지만 그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쇠돌의 영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소.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도 궁금하오. 이명재의 영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소. 글을 읽고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전부였소. 하지만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몰랐소. 담장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쇠돌의 영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명재의 영혼이 계속 말했지요. 처음엔 당신이 원망스러웠소. 내 몸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당신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고맙소. 쇠돌의 영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소. 장터에서 구걸하고 집 나르고 얻어맞으며 살았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소.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는 전쟁. 하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였소.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몰랐소. 이명재의 영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있소?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몰라서 모르겠소. 하지만 이명재 도련님의 몸으로 지낸 며칠은 따뜻했소. 그게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명재의 영혼이 말했지요. 우리 서로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소? 내가 글을 가르쳐 주고 당신은 삶을 가르쳐 주시오. 쇠돌의 영혼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양반인 당신에게 뭘 가르친다고? 당신은 내가 평생 몰랐던 것을 알고 있소.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는 법, 무시당하면서도 꿋꿋이 서 있는 법. 그건 책에 없는 지혜요. 쇠돌의 영혼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무식하다고 천하다고 무시당했는데 양반이 자신에게 배우겠다고 하다니. 좋소. 그럼 시작해봅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암자에서 서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재의 영혼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이게 사람 인자요.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산다는 뜻이 담겨 있어. 쇠돌의 영혼은 신기한 눈으로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신기루처럼 보이던 글자가 이제는 의미로 다가왔지요. 사람이 서로 기댄다. 좋은 말이구만. 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생각을 나누는 달이요. 이 글자 하나에도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 쇠돌의 영혼은 열심히 따라 그렸습니다. 서투르지만 진지했지요.
이명재의 영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하인들을 가르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배우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쇠돌의 영혼은 삶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양반님, 장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해요. 누가 화났는지, 누가 관대한지 금방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네. 양반님들은 상놈을 사람 취급 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배고프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 그걸 이해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명재의 영혼은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신분제도가 이제는 의문으로 다가왔지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교만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담장 안에서만 사셨으니까요.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지요. 쇠돌의 영혼은 글자를 배웠고 이명재의 영혼은 삶을 배웠습니다. 양반의 예절과 상민의 정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암자 밖에서는 차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지요. 그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모습을. 저혼들이 더 이상 돌아가길 바라지 않는구나. 차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부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저들을 떼어놓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명부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하나.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지요. 당신과 함께한 이틀이 내 평생 어떤 때보다 값졌소. 이명재의 영혼이 말했습니다. 쇠돌의 영혼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것 같소. 당신은 날 상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줬소. 당신도 나를 양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지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양반의 옷을 입었든 상놈의 누더기를 걸쳤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소? 쇠돌의 영혼이 물었습니다. 이명재의 영혼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지요. 잘 모르겠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사는 게 나은 건지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당신이 원망스럽지 않다는 거요. 나도요. 이제는 당신이 고맙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지요. 차사가 암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결정을 내려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소.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차사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지요. 뭐라고? 원래 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소. 우리는 이 며칠 동안 깨달았소.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명재의 영혼이 말했습니다. 쇠돌의 영혼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이제 양반의 삶을 알았고 저 사람은 상놈의 삶을 알았소. 우리 둘 다 달라졌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도 예전과 같을 수 없소. 차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너희의 뜻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명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부터 쇠돌은 이명재로, 이명재는 쇠돌로 기록하겠다. 그렇게 하늘의 명부가 고쳐졌습니다. 차사는 사라졌고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칠성장터에는 작은 서당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쇠돌의 몸을 지닌 이명재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배우고 싶은 아이는 누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그건 사랑 애자란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지.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웃는 사이 문 앞에 익숙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양반 옷 대신 평민의 옷을 입은 이명재의 몸을 한 쇠돌이었지요. 그는 곡식 자루와 책꾸러미를 들고 와 미소 지었습니다. 벗이여, 오늘은 새 책을 구했네. 아이들 가르치는 데 쓰게. 고맙소, 벗이여.
이젠 자네가 진짜 선비여. 나는 이제야 사람 사는 도리를 조금 아는 듯하네. 이명재의 몸을 한 쇠돌은 양반가의 재산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지만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지요. 우리 아들이 진짜 선비가 되었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당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장터에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늘은 조용했고 달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멀리서 차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명부의 착오는 내 잘못이지만 그 인연은 하늘의 뜻이었도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칠성 장터에 두 사내를 두고 신분을 잇고 마음을 나눈 벗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정한 신분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서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고귀한 게 아니고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천한 게 아닙니다. 진짜 고귀함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진짜 천함은 남을 무시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글보다 따뜻한 것은 정의요, 예법보다 큰 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입니다. 지식보다 소중한 것은 공감이고 신분보다 값진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시작된 이 기이한 인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두 영혼이 서로의 자리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